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첸,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었습니다. 북부 갈릴리의 지역으로서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23절과 24절도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이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라에서 행하셨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역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의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서북쪽으로 지중해 변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한때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나라입니다. 특히 베니게는 무역이 발달해서 오랫동안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고 염료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건축 기술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해상 무역과 염료 산업, 그리고 좋은 건축 기술로 인해서 은과 금이 매우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고대 역사를 연구해보면 고대 사회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베니게와 화친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베니게는 작은 나라이지만 큰 영향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베니게는 강대국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늘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미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니게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바알신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같은 유형이지만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부분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베니게와 화친을 해야 합니다. 화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베니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니게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베니게와 손을 잡기 위해서 아내를 그곳에서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경제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베니게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내를 데려왔다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알 종교로 인해 어둠의 때를 걸어갑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교를 혼탁하게 만든 두로와 시돈이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이적만큼 행하셨다면 저희가 회개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기사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으로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게 한 번만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혹은 예수님, 제 질병을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커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는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적인 지식 역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기적이 굳게 세울 수 없고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에야 인생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라는 말씀이 약 6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지치고 고난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장면은 오직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시고 그분을 배우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